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오니까 힘나시죠, 맞죠? 예, 교회가 충전을 받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로 우리가 교회 와서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저녁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은 속 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를 쓴 내용들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가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이 있는데 여러분 복음 때문에 갇히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갇히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목회하였던 많은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3년 정도를 목회를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3년 정도를 목회했는데 3년 중에서 특별히 한 2년간을 두란노소원이라고 들어보셨죠? 두란노소원에서 말씀을 강론하면서 제자 훈련을 하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또 부활의 복음을 힘있게 가르치면서 약 3년간을 목회하였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직전 가운데 최고로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오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여, 내가 여러 가지 할 말이 있겠지만 오늘 3가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굳건한 하나님의 성도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3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도 있죠. 부자가 돈이 많으면 많은 것을,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 몸에서 뭔가를 나아갈 때, 소비할 때 이렇게 행복감을 느낀대요. 뭔가를 나아갈 때.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하고 또 음식물도 먹은 것을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고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내보내게 될 때, 소비하게 될 때, 돈도 소비하게 될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 강건함, 우리가 그 어떤 것들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이 강건함을 가져야 되는, 사람이 육신이 강건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육신의 강건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강건하면 예배도 올 수가 있죠. 사람이 강건하면, 강건하다는 것은 내일이 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음식을 잘 먹죠. 소화를 잘 시킵니다. 잘 먹고 음식을 잘 부수고 잘 먹고 또 힘을 많이 내죠. 힘을 내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런 일들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강건함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육신의 강건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면역력이 있죠. 강건하면 면역력이 있어야 됩니다. 면역력이 있어서 질병이 들어오는 것도 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강건함. 사람의 구조가 영과 혼과 또 육신, 영혼과 육신의 그 강건함을 입어야지만이 이 질병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두려움, 걱정, 염려, 스트레스도 몸에 많이 받게 되면 육신이 병들게 되는데 강건함이라는 거 하는 것은 이런 다각적인 전방위적인 형태의 강건함을 우리에게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은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속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무엇입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다 보면 뼈가 삭지요. 그 사람은 후패해지나 속 사람은 날로 어떻게 됩니까? 새로워진다. 그래서 오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그 찬양을 불렀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육체의 본성을 따라 행하는 것을 그 사람이라고 하고
속사람은 이 내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속사람, 마음이 견고해야 됩니다. 마음이 견고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물질과 마음의 세상의 것들을 넣으면 육신은 건강할 수 있겠지만 또 속사람은 강건해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 가운데 보면 마음으로 믿어.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죠. 말씀을 많이 듣고 들은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쌓아두게 되면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5절 말씀 가운데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마음과 육신이 끊임없이 싸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몸이 병들게 됩니다. 영혼도 병들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강건해지고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가 강건해지는 역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교회 밖에서 생활하다 보면 교회에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만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게 되면 영혼이 피폐해지게 되고 친절하지 못하게 되고 미소를 잃게 되고 걱정, 근심, 걱정, 염려로 사람들이 후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 세상의 정보만을 쫓아서 행하게 되면 그 사람이 후퇴해지고 속사람도 후퇴해지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속사람의 강건함을 기도하는 이유는 에베소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들만의 사회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사회였습니다. 거기는 지식의 수준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철학도 많고 지식도 많고 정보도 많았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시대와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믿는 성경 말씀도 세상의 수많은 지식들 가운데 하나로 취급하고 싶은 형태가 에베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었던, 그가 말씀으로 양육하였던 그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풍조와 문화 가운데 끊임없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라,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이렇게 해야지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끊임없이 싸우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할까? 우리 갈등이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갈등이고, 직장에서도 갈등이고, 먹고는 살아야 되고, 자녀는 계속해서 우리가 키워내야 되고, 집세는 내야 되고, 돈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인가? 마음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살려고 하니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생각을 하면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지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면 두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세상이 시키는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지만도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고 찬양의 행진과 기도의 행진으로 나아가다 보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 기도를 통해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서 넘치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정보를 이길 수 있는 힘, 오늘날 시대는 전방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곱게 신앙생활 해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대였어요. 충분히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감당할 수 있는 시대이지만 오늘날의 시대 정말 만만하지 않습니다. 다 전방위적으로 감당을 해야 됩니다. 전방위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신적으로, 기술적으로, 기능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서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으려고 하는 영적인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만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가운데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또 복음을 전하는 상황 가운데 영적인 상황이 그를 대적합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를 입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했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영적인 소동이 일어나게 됐을 때 사람들이 둘러 진치게 됩니다. 왜냐?
복음 가운데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근데 세상은 돈이라고 하는 것. 돈을 거머쥐고 있는 이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그런데 문화가 발전하고 정보가 높은 사회 가운데는 예나 지금이나 우상이 만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시대 가운데는 아데미 여신이 헬라의 제국을 세우고 그들이 많은 문화들을 함께 쾌락과 함께 즐기면서 살아가는 시대로 돈을 벌고 그 사회가 유지가 되는 형태였는데 이 사회의 기반을 복음이 깨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니까 정면으로 충돌하고 직면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을 세상이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대적하게 됩니다. 아데미 신, 여러분 아데미 신전,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는 아데미 신전은 한 5만 명을 수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5만 명 정도 수용해서 여러분 그 안에 수용하고 나면 거기 한번 갔다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결혼했잖아요. 언약식을 가졌지 않습니까? 다른 데 눈 돌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없는 그 틈을 타서 그 잠깐에 눈에 보이는 남편과 같은 지도자가 눈에 없으니까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업력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어서 영적인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금송아지 신상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란의 밤을 벌이게 됩니다. 성경적인 형태로 살면 음란한 일들로 집단적인 성행위를 하게 됩니다. 육체의 본성에 따라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노아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좋아하게 돼서 하나님이 물로서 심판을 하였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일들이 아데미 신전에 한번 갔다 오면, 예배 잘 드리고 들어도 아데미 신전만 한번 갔다 오면 5만 명이 한번 더 갔다 나오는 순간 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힘있게 못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힘있기 위해서는 선택한 것에 대해서 집중력을 가져야 되는데 사단은 집중하지 못하고 흩어버립니다. 끊임없이 계속 객관화된 진리도 흩어버립니다. 마음을 집중해야 되는데 끝까지 순결한 신부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세상은 흩어버리려고 합니다. 음란함을 통하여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들을 이겨내게끔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자신의 욕심과 제 유혹 속에서도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는 사자와 같은 그런 마귀의 공격 가운데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속사람의 강건함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함은, 속사람은 편하게 쉽게 말해서 마음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가운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삶을 질서 있게 다섯 등분하고 질서 있게 다섯 등분한 가운데 시간을 등분한 다음에 시간 가운데 공간을 채우면 됩니다. 창조의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시간을 배분하고 시간으로 배분한 상황 가운데 공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늘의 새와 땅에 가는 기는 짐승과 또 육축과 사람을 채우셨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로 얼룩지은 백성들에게 제 언약을 갱신하면서 광야의 인생 가운데 성막을 세우셔서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을 배치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시간을 배치하고 성막 가운데 공간을 하나님 말씀대로 채우셔서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질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본대로 우리도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환난과 유혹과 미혹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속 사람의 강건함을 이기기 위해서는 5가지를 실행하면 됩니다. 그 5가지는 무엇인가? 속 사람의 강건함을 첫 번째로 같이 봅시다. 성경을 읽고 같이 봅시다. 저 따라해 봅시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봅시다. 쓰고 그 다음에 성경을 같이 봅시다.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암송하고 그 다음 맨 끝에 성경을 묵상하고. 근데 두 번째가 틀렸어요. 한번 해봅시다.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기. 여러분 이렇게만 하면 시간이 5등분으로 하루를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 말씀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시시하게 여기는데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교만해서 그래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거더라고요. 여러분 속 사람 어떻게 강건하게 할 텐데 은혜는 받았는데 여기서는 은혜 받고 밖에 나가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은혜 받은 것을 해야 되는데 우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 보내주지 않습니까? 왜 보내줍니까? 들으시라고. 거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뭐 심리학적 내용, 리더십 내용 별로 없습니다. 물론 심리학도 공부도 많이 했고 리더십도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내용 많이 안 집어넣습니다. 거의 복음에 관해서만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공부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암송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속 사람이 마음으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따로 생기는 거 아닙니다. 어느 신령한 기도원 가서 신령한 어떤 강사에게 은혜를 받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한 번 받고 로또의 신앙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질서를 편성 두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매우 정상적입니다. 한 번에 로또의 신앙처럼 번개처럼 한 번 받고 나머지 인생을 쫙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비정상적인 형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이고 점진적이고 죽을 때까지 끝까지 말씀을 붙잡으면서 부단하게 유혹과 환난과 미혹과 대적해 낼 수 있도록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성실함을 동원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먹고 말씀을 통해서 육신을 변화시켜서 육신을 성전화시켜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환난과 유혹과 육신을 병들게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세력 가운데서 이겨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몸을 거룩하게 하라. 몸을 거룩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되겠죠.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겠죠. 우리의 마음을 흩어져 놓을 수 있는 마귀의 전략 가운데 이기기 위해서는 영적인 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알고 그 말씀으로 무찌르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각 가운데 침투하는데 그 생각을 떨쳐버려야 돼요. 말씀의 침으로 그것을 떨쳐버려서 선명하고 선명하고 질서 있게 무질서 않고 혼탁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던 과거의 상황들을 끊임없이 말씀의 칼로 도려내서 강건하게 만들어서 선명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내 자녀에게 가르치고 우리의 성도에게 가르치고 우리 주변의 사람 가운데 사람은 선명한 사람이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 그 리더십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내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 것인가. 여러분 묻고 사는 문제 계속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살아갈 나를 예수해 보세요. 저도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저 정선에 가면 여러분 혹시 가보셨습니까? 정선에 가면 뭐 갬블러 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뭡니까 거기가? 이 돈 넣고 뭐 돈이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가보셨어요? 가보신 분 한번 눈 한번 깜빡해 보십시오. 이우린 가봤어? 그 갬블러 여러분 그렇게 가면 없는 게 있대요. 뭐가 있습니까? 시계가 없대요. 시계.
시계가 없어서 자기를 체크하지 못하도록.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도 시계가 없네요. 시계를 주문을 해야 하는데 이번 주는 올 것 같습니다. 1층 로비에는 달았는데 이제 본당에도 하나 달 것 같습니다. 사람이 감각이 없게 만들어서 계속 죄 가운데 빠져서 세월을 허비할 수 있도록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면 죽을 때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언제 정신 차리면 병들어 있을 때. 강건함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육신의 강건함, 물질로 또 피폐한 영혼으로, 음란함으로, 거짓으로, 한탕주의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만든 다음에야 재개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마귀는 또 다른 사람에게 어둠의 전도를 합니다. 교회는 생명의 전도를 하지만 죽어갔던 사람들을 살리지만도 어둠의 권세는 끊임없이 사람을 죽이는 일들 가운데 독버섯처럼 이렇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지금 어느 정도로 피폐해져 가는가?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과 이 시대는 얼마나 피폐해져 가는데 나는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세상 그대로 시키는 대로 따라가다가 나중에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시간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의 청춘도 의미 없는 곳에 다 바쳐서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이 된 다음에 어느 누구도 책임져 주지 못하는 잃어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묵상하는 훈련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분명한 이런 복음을 한번 전해보십시오. 복음을 안 전하면 건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믿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을 전하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경험을 하면서 이겨내야 돼요. 계속 공급을 받아야 돼요. 어디서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공급을 받아서 우리의 처해 있는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상황과 학교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속사람을 강건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암송하고 이런 묵상하는 단계를 날마다 반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말고 또 있습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없어요. 신비하게 가서 머리에다 뭐 집어넣을 겁니까? 아닙니다. 읽고 듣고 끊임없이 좋아하면 계속 반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걸 또 일반적으로 공부라고 그래요. 공부. 고난을 많이 당하는 것도 저는 공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 많이 당하는 것. 배울 게 참 많습니다. 어른들에게도 배울 게 참 많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권사님한테 배울 게 참 많습니다. 권사님 하시는 말씀,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러는데 그 말 그 자체가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모르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저 연세가 됐는데도 저렇게 허리를 세우면서 다닐 수 있도록 자기 관리가 철저한 분이시거든요. 그 말 안에 자기 관리가 들어있습니다. 심리학이 들어있습니다. 경영이 들어있습니다. 별로 음식을 안 먹는데 단백질을 섭취해서 단백질 뭐 섭취하는가 보니까 콩을 섭취하시더라고요. 지혜가 많으세요. 굉장히 지혜가 많으세요. 배울 게 참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배우고 어른들에게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리게 되면 우리의 눈으로 들어온 모든 사방과 전방위적으로 배울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채우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또 죄의 권세를 이기고 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의 권세를 이기면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서 육신의 강건함 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역력을 강건하게 해서 죄가 들어오지 아니하는 강건함으로 거룩한 인생을 계속해서 유지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내용은 사랑을 좀 알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18절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전에 다들 가고 싶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일본 월드컵 경기를 한번 보고 싶어 하는 거죠. 뭐 베트남 하면 여행 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연관이 다 있죠. 거기 한번 갔다 오면 영혼이 예공여행 갔다 온 게 다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데미 여신전에만 한번 갔다 오면 사람이 이상해져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신앙의 기기를 지켜야 된다.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겨내라. 물질의 유혹과 엄난의 유혹을 이겨내어라. 쾌락을 이겨내어라. 말씀을 붙잡으라 라고 터를 견고하게 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의 터 위에 너의 미래를 건설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생명을 걸고 얼마 남지 않은 단두대 앞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패턴인데 우리가 죄를 이겨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죄의 문제를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영성은 죄가 들어오는 후, 죄는 굉장히 매력적이,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매력적입니다. 매력적인 것을 그대로 받지 아니하고 거부할 수 있는 청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항력을 면역력, 영적인 면역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게 면역력이 없으면 죄가 들어오면 그대로 수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면역력이 있으면 죄에 대해서 밀어낼 수 있는 영적인 청력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저항력. 우리 장로교는 프로테스탄트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불경건에 대해서 저항력이 있는 것이 우리 교단의 그런 모토지 않습니까? 그 모토대로 가야 되죠. 그 모토대로 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분별할 수 없어요. 다 판단할 수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내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어떻게 이길 겁니까? 아, 내가 죄를 안 지어야 되지? 거짓말을 안 해야 되지? 공정하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마음 먹은 대로 됩니까? 잘 안 되죠. 한번 실패하면 실패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좀 자신감이 없게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잘 못 지키니까.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소금이 맛을 잃지 아니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까요? 물론 아침마다 바쁘면 좋아요. 말씀 가운데 저도 거의 24시간을 말씀 가운데 투자를 하게 돼요. 혼자서 말씀 전하고 새벽 기도, 또 주일 말씀, 또 수요, 뭐 사모님 잘 아시니까 거의 잠자는 시간 빼놓고 해야 돼요. 이렇게 전하려고 하면 끊임없이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찬송도 해야 되고, 뭐 찬송하는 거 시간 많이 투자를 많이 못합니다. 한 몇 분 정도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죄를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어요. 사람의 능력이 없는가? 원래 목사니까 능력이 있다. 그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배치하고요. 시간을 배치한 다음에 공간을 미리 채우는 겁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영적인 성실함밖에 없습니다. 사람 자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죄를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형태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이러한 일들이 그 성실함과 신실함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기 위해서는 내가 아침마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그런 행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으로는 나중에는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 말로 좀 질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질리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엔트로피가 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상승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문학에서도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경영학에서도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사랑 안에 거하라. 같이 봅시다.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죄를 이기게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붙잡고 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아무것도 아닌 말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강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지라고 하는 그 마음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데 그 여전함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게 이런 논리적인 패턴은 논리적으로 됩니까? 사랑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면 죄를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해보세요.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와줘요. 뚫고 지나가요. 장벽을 이깁니다. 사람은 주변의 상황들을 보면서 나아갑니다.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계산을 통해서 집중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라.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마태에게 돈에 빠져있는 쇠간 마태에게 찾아가서 돈을 벌었는데 남들에게 떵떵거리는 마음은 있지만 마음에 구멍이 있습니다. 티는 못 내는데 좋은 옷을 입고 금태 안경을 쓰고 세무서에서 일은 하지만 돈으로 채우지 않는 뻥 뚫린 구멍, 이거 어찌할지 정말 미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가셨던 예수님께서 돈 문제로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 가운데 고민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 내면의 속사람이 한 마태에게 찾아가서 마태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할 때 마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주님을 따라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 가곡교회 성도들이 자라가기를 사도 바울의 고백인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 가곡교회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원하는데 사랑은 해야지만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안 찾아주셔도 돼요. 듣기만 들으세요. 나중에 유튜브 듣고 또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 말씀 가운데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왜냐하면 자꾸 사랑하니까 말로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네가 입으로 사랑한다는데 그 사랑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면 뭘 지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순종의 미비함으로 인해서 거리가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지만도 주님과의 관계까지도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육신의 거리는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맞아요. 그것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육신의 거리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주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떨어졌다고 하면 우리는 마귀의 전략 가운데 속고 있는 것이고 그걸 빌미로 인해서 주님에게서 멀리 떨어지고 싶은 탕자의 본심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회복이 돼요. 설교 가운데서도 이 에베소서 내용 거의 교리적 상황이거든요. 딱딱한 교리인데, 딱딱한 교리만 하면 너무 피곤해요. 사실 오늘날 저녁 예배 드린 데도 없는데 개척교회에서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저녁 예배를 하는지. 근데 딱딱한 말씀인데도 그 안에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이 시간 주를 온전히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냥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한 몸, 이 시간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우리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가장 가치 있게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우선 저녁 시간을 배치한 거예요. 일찍 하면 좋기도 하겠죠. 근데 일찍 한 교회가 틀렸다는 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라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하루를 온전히 드립니다.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서 또 마치고 나서 또 말씀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또 새벽에 일어나야 돼요. 이 고단한 일들을 끊임없이. 그럼 누가 막 돈을 많이 줍니까? 아닙니다. 뭘 가지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훈련받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도 훈련받고 저도 계속해서 훈련받고 그걸 보면서 본이 되어서 성도들도 따라오는 겁니다. 이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이 군사가 한두 명 있으면 되는 겁니다. 사실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이렇게 권사님 82세가 되신 권사님도 전도 다 나오시고, 우리 박 집사님, 유 집사님 연세가 있으신데도 자기 관리 잘 하신 분들 군사 같아요. 하나님 옆에 나오시고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우리 안소 집사님 멀리 또 일하러 가셔야 되는데 공무원이시거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예배 자리에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는 엄청난 공문 상황들, 정보의 압박들, 정보의 압박, 다양한 상황이 있는데 뚫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이 났다는 겁니다. 목사도 힘을 내듯이 집사님도 부딪히는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오죠.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갑자기 기타를 치는데 너무 막 힘이 생기고 찬성의 힘이 생겼던 것을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가능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 가운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저 이름 나와서 좋아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 뭡니까? 이거 하나하나 해석하면 참 어렵습니다. 머리 아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입체적이죠. 음란함이 심한 시대, 거짓이 팽배한 시대, 아첨과 자랑이 심각한 시대, 위선과 자랑이 많은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성도는 너무 픽절합니다. 예수 믿으면 굉장히 손해볼 수 있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 이 시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오늘날 우리 상황하고 굉장히 유사한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뭡니까? 전방위적으로 입체적으로 튼튼한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비와 깊이, 넓이. 뭡니까? 전체적으로 틈이 없는 견고한, 이걸 두고 성경은 완전함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직분을 가진 하나님의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함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함을 가져야지 이겨낼 수 있는데, 그 완전함. 창세기 15장 15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위대한 명령과 말씀과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의 말씀을 따라 힘있게 진군에 나와서 거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또 하나님의 사역에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늘의 별과 무수한 별과 또 바닷가의 수많은 모래알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지만도 부유한 인생, 사업에는 성공했지만도 내 기업을 이어받게 될 후사가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의 복은 자식을 보는 것인데 자식이 없자 그의 나이가 100세가 가까이 돼 가는데 믿음의 한계를 가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수준과 때 가운데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에게서 부부가 서로 의논을 해서 자녀를 얻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입니다. 86세 때 나름대로 타협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때 낳은 아이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자기는 웃었지만도, 기뻐 웃었지만도 하나님은 웃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을 떠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5절 이후 창세기 17장 16장 말씀 가운데 한 절밖에 차이 안 나는 내용이지만도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단 말입니다.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고 아브라함은 좋아서 웃었지만도 13년간 99세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안 드러났습니다. 굉장히 하나님 인도함을 받다가 인도함을 안 받으면 사람이 가라겠죠. 갈증이 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아브라함아, 나는 Almighty God,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같이 해봅시다. 완전하라. 완전하라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생각과 너의 깊이와 너비와 너의 깊이로 나를 재단하였지만도 네가 재단하는 수준으로 내가 움직이는 분이 아님을 너는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셔서 제 언약의 갱신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믿음이 회복이 되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은총 가운데 누구를 낳게 됩니까? 이삭을 낳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어요. 상황의 압박,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아브라함이 부부가 상의를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형태로 타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하지 않으면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게 됐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거기가 완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함이 있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인도함을 받으면 내가 뚫고 지나가야 되고 돌파해야 되는데 돌파하려고 하니까 장벽이 많아요. 돌파하려고 장벽이 많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장벽이 있습니다. 무엇이 샬롬인가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영적인 전쟁으로 나아가는 것이 샬롬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평강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숨죽이면서 사울의 군대처럼 골리앗이 소리를 쳐도 가만히 있는 것이 샬롬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속 사람이 강건하며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며 아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그런 신앙의 깊이가 넓이와 길이와 또 높이가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죄악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미혹을 이기고 또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타협을 이길 수 있는 속사람이 강건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속사람이 강건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이가 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강론할 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날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아가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완전함까지 우리가 다가갈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